오시느라 고생했는데 그냥 가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세상을 이기는 그런 응답의 시간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을 마찬가지예요. 어차피 하는 거라면 제대로 해야 되거든요. 거의 세상 불신자도 세상 나름대로 성공하는 길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마음에 들면 열심히 하고 마음에 안 들면 늘 불평하면서 사는 이게 이제 망하는 길이거든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어쩔 수 없이 교회 왔다면 이게 이제 교회 다니면서 망하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나는 망한 걸 어쩔 수 없지만 불신자 앞에까지도 이번에 저희도 이제 캠프를 갔다 왔는데 그분들 이야기가 그래요. 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나이 좀 한 50 정도 됐어요. 얼굴이 뭐 상당히 기부인 좀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가운데 과거에 교회 좀 다녔대요. 그래서 복음을 설명했더니 자기 주변에 많은 교인들이 있는데 자기는 그 교인들 보니까 자기가 인정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거든요. 이게 이제 하나님 앞에 이중적으로 범죄하는 거예요. 나는 어차피 응답하지 못했다 하지만 남까지도 교회를 막아버리는, 신앙을 막아버리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당신이 그러면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믿었느냐 사람 믿었느냐 교회를 믿었느냐 그냥 다녔지 않느냐. 진짜 예수 믿고 하나님 믿어봐라. 사람 보지 말고 그 사람도 믿으면서 그런 것이다. 믿으면 그렇지 않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느냐. 근데 이분이 이해는 하더라고요. 근데 영접은 않더라고요. 예를 들면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나를 위해서 해야 되면 주님을 위해서 해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나 혼자 문제가 아니고 내 가족들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안 계시고 예수가 아무 능력도 없는 것 같으면 맞는데 성경에는 엄청난 능력으로 살아계시는데 내가 못 믿는 것 때문에 내 자식 가족도 다 못 믿게 만들어버리고 일부러 그렇지 않지만 내 모습이 또 내 친구들도 그렇고 그건 이중적으로 범죄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나를 위해서도 그렇지만 정말 주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내 사랑하는 친구들을 위해서라도 신앙생활 승리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애모로 판단하지 말고 말씀 그대로 했습니다. 애모로 판단하지 말고. 우리는 전부 다 애모로 판단하잖아요. 공의롭게 판단하라. 요한복음 7장 14절에서 24절까지. 우리의 모든 것들은 사실은 여러분이 보잖아요. 보는 것. 그리고 이제는 판단하잖아요. 판단은. 그리고 이제 결정하잖아요. 선택. 여기서 인생이 다 결정되어 버리죠. 또 안 보고 판단한 것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본다는 것이 중요한데 사실은 현실이라고 그러죠. 이걸 보고 판단합니다. 눈에 보이니까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것만 판단해버리면 이제 문제가 보통 문제가 오는 게 아니에요. 그 세상에 문제가 오는 겁니다. 세상은 보는 건 판단하잖아요. 그래서 시험 보니까 일본에서 이제 법을 만드는데 안 보이는 것도 안 보이는 것도 그러니까 범죄하기 전에 저 사람을 죽여야 되겠다. 그러면 그게 들키면 그것도 이제 앞으로 죄를 묻도록 그렇게 법을 지금 만들고 있다더라고요. 근데 그것은 얼마나 실현성이 있을지 몰라도 그 증거가 없잖아. 나 그런 적이 없다. 그래 생각한 적 없다. 해버리면 끝나는 것인데. 근데 사실은 그 속에 뭐가 들어있거든요. 그것이 이제 진실이에요, 진실. 여기까지도 못 봐요, 여기까지도. 여기까지 봐도 다인데 여기까지 답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군대에서 어떤 사람의 아들이 죽었다. 죽은 것은 이제 사실이에요. 알아보니까 고참들이 막 구타하고 괴롭혔다. 그게 이제 진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죄 없는 상관들, 죄 없는 이제 또 심지어 부대장들이 다 옷도 벗기도 하고 좌천되기도 하고. 그게 어떠면 진실이에요. 이것만 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문제는 세 번째가예요. 영적인 진실입니다. 영적이란 말은 또 사실이 되고 돼요. 영적이란 말은 안 보인다는 건데 이게 이제 봐야 되거든요. 이것보다 우리는 보통 영안이라고 합니다. 이 시간도 여러분에게 영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이거 안 열리면 교회 다 다녀도 헛것이라니까요. 처음부터 이속에만 있다니까요. 뭐 교인들이 그러냐 다 이속에 말한 거거든. 아, 저분도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구나. 저분도 내가 먼저 발견한 내가 먼저 기도해야 되구나. 이 생각 안 해요. 처음부터 이것만 보고 판단해 본다. 뭐 잘못하는 사람이 저래 이런 식으로.
아, 저분도 은혜 받아야 되구나. 저분도 예수가 필요하구나. 진짜 하나님이 축복해야 되겠구나. 맞습니까? 이런 눈이 열려야 한다니까요. 한 예를 더 들어봅시다. 모세가 광야에서 오랫동안 있었잖아요. 40년. 또 욥에 나왔잖아요. 인간적으로 그것은 이제 이거 사실과 진실이요. 근데 하나님은 사실은 애굽의 백성을 살려는 계획이 있었거든요. 애굽에 400년 동안 고생하고 있는 하나님 백성을 살려고 하는 계획이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모세가 8세임에도 불구하고 애굽으로 보내잖아요. 근데 그게 영적인 사실이에요.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형들이 미워했습니다. 그렇게만 보자고는 이제 큰일 났구나. 이제 너는 인생 끝났구나. 진실. 왜 팔려갔느냐? 형들이 미워하고 시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애굽을 살리려고 보내는 과정이에요. 물론 노예로 팔려간 것은 아픔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가장 요셉을 위한 선한 방법이었어요. 그게 안 보이면 신앙생활 절대 못해요. 못해. 교회가 시끄러운 거예요. 맨 여기까지니까. 근데 유석에는 또 율법이 들어있잖아요. 유석에는 세상법이 들어있잖아요. 이것으로 맨 판단한 거예요. 이 잣대로 가지고. 그러니까 교회가 잔잔할 날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고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그분과 상관없이 전부 다 이것으로, 이건 전부 다 세상이고 율법이거든. 심리학도 이 속에 있어요. 심리학도 뭐 학생들이 이렇다. 그거 답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걸로 될 것 같으면 교회가 필요 없습니다. 16권 보면 되죠. 물론 참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이 땅의 답이요. 하나님만이 모든 문제에 키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하나님 믿으면 다 끝나버려야 돼요. 맞습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 자녀잖아요. 그럼 끝나야지. 하나님 모자라고 힘이 없다면 맞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엄청납니까? 하나님의 자녀. 그 보증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돼야 돼. 또 그 증거로 날마다 너와 함께 하겠다. 네가 실수해도 범죄도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겠다. 아무것도 아니라 기도만 해라. 맞습니까? 이런 엄청난 축복을 받아놓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냐. 하나님과 아무 상관도 없이 그냥 내 경험, 내 생각, 내 방법, 내가 살아왔던 패턴, 또 들었던 지식 이것으로만 뭉쳐 있으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을 살면서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찾아요. 뭐 하나님 어쩌고 뭐 어쩌고. 그러니 이제 오늘날 모든 것이 점점 교회는 무너지고 성도들도 점점 멀어지고 그래서 교회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당연히 서 있으면 감소해야지 뭐. 안 되는데 뭐. 근데 또 우리 어떤 면에서 열심도 없어요. 종교들은 얼마나 열심히 몰라요. 열심인지 몰라요. 그리고 뭐 몇 번 예워라, 몇 번 절해라, 뭐 그냥 절도 아니고 폼 잡고 이렇게 엎드리고 뭐 이렇게 하라. 얼마나 뭐 정확하게 나옵니까? 또 돌려라, 뭐 몇 번 예워라, 이런 식으로 뭐 붙여라 이렇게. 그러니까 뭐 된 것처럼 보여요, 사실은. 근데 기독교는 안 보고 무조건 기도하라니까 뭐. 그냥 앉아있기만 하라니까 뭐. 얼마나 편한지, 편한 게 그게 이제 문제거든, 사실은. 알고 편하면 좋은데 모르고 편하는 게 문제예요. 열심히 하지 말고 믿으라 그러니까 열심히 하면 되겠구나. 오해해가지고. 무조건 기도한다 되는 게 아니라 기도 안 해도 되겠구나. 이거 좀 속여가지고 안 해버리고. 여러분, 안 되면요. 억지라도 해야 돼요. 사실은. 하나님 뜻이라면. 알지도 못하면서 뭐 누린다고 아무것도 안 하면 더 죽어버려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맞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복음 모르면 율법이라도 해라. 그게 맞는 말은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라도 해야 돼요. 율법은 억지로 하는 거거든. 제가 어릴 때는 율법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군대에서 제가 말했잖아요. 군대에서 얻어맞으면서 교회 안 다니면 큰일 나니까. 주일날 예배 안 드리면. 딱 내버려서 들어있어요. 이게 아무리 얻어맞아도 막 군대 가야 돼. 교회 가야 돼요. 그때는 전방이니까 교회가 이거 다 부러워하는 눈이야. 예출이 없으니까 그 예출이거든. 아침마다 저녁 오면 되니까. 고참스럽다고 예출하는 거예요. 교회와 상관없이 몇 명 나와라 했다 그러다. 몇 명이 정해져 있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 나는 뭐 아예 뭐 끼도 못하는데 나는 그것도 모르고 교회 가야 나오니까 너 들어가더라. 아니 교회 안 가면 교회 간다. 그 들어가라고 왜 들어갑니까? 법 모르겠냐. 고참들이 가야 돼요. 저도 교회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억지로 막 교회 간다 하니까 할 수 없이 데려가야 되잖아요. 목적이 교회니까. 갔다 왔는데 얼마나 얻어맞는지 몰라요. 그것도 뭐 한 달간 정도. 한 달 되니까 그때 딱 포기하더만. 아, 이놈은 절대 안 되겠구나. 이놈은 무조건 교회 가야 되는구나. 그때부터는 이제 교회예요. 한 달 딱 지나니까. 그래서 율법으로라도 그렇게 하니까 그래도 신앙생활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도. 뭐 복음도 몰랐지만.
여러분 정말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집에서 반대를 해도 진짜 중심으로 내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를 지켜야 됩니다. 라고 하면 결국 문이 열려요. 문이. 그 뒤에서 이제 군대들이 그런 거예요. 목사들도 있고 장로들도 저놈 별종이라는 별종. 보니까 어머니가 집사라는데 어떻게 집사들이 저러냐고 말이에요. 목사들도 안 간다는데 말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 뭐라고 하는지 알죠? 그래 교회 다니려면 저기 다녀야지.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핍박하면서도 다니려면 저기 다녀야지. 그 나중에 소문나가지고 다른 사람 안 보내 저놈은 무조건 보내라. 부대장까지 소문나 부대장까지. 그럼 부대장이 불러가지고 야 김일병 너 교회 안 가? 그러니까 부대장이 교회 가라는데 고참들이 뭐라 하겠어요. 그때는 혼자 갈 때 있었다니 혼자. 그만큼 딱 인정받아 버리니까 뭐 복음도 아니지만 그러니까 신앙생활은요 율법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억지라도 해야 돼요. 사실은 안 되신 분들은 한번 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기도 안 되는데 그냥 있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하나님 일은 우리 중심에 담고 안 되는 것이라도 한번 기도하고 해보세요. 하나님 분명히 중심이 맞다면 문을 여실 겁니다. 자, 그래서 공의롭게 판단하라. 예모로 판단하지 말고 예모라고 하는 전부 다 이거 판단하지 말고 공의로 판단하라. 하나님의 법으로 판단하라 그 말이죠.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판단하라 그 말이에요. 이게 세상하고 다른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 뜻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 영적으로 눈이 안 열리는데 영의 세계를 모르는데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도 안 믿는데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이 목사님 왜 맨 글써 말하고 사탄 말합니까? 영의 세계는 두 가지예요. 하나님과 사탄이요. 그렇지요. 영의 세계는 그것밖에 없다니까. 영의 세계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사탄이요. 여기서 점 나왔어요. 하나님의 자녀, 마귀 자녀. 그렇잖아요. 또 천국, 지옥. 전부 다 그렇습니다. 성령, 악령, 빛, 어두움. 전부 다 두 가지밖에 없어요. 영의 세계는. 그러니까 마귀가 영이라는 건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니까 속여버려. 믿으면 된다. 뭐 부적 붙이면 된다. 절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안 보이니까 또 모르니까 그리스도 정확히 말 안 해주니까 교회다가 한때는 교회 다녔다가 또 했다가 어떤 집 가면 부적 붙여놓다가 십자가 새로 걸어놨다가 그런 집도 있어요. 부적도 붙이고 십자가도 걸고 염지도 걸어놓고 묵지도 걸어놓고 막 이렇게 어떤 신이 도와줄지 모르니까 막 걸어놓는다는 거예요. 정말 그런 집도 있습니다. 영의 세계를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영의 세계를 알아야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유대인들 이래서 망해버렸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서 유대인 전부 다 이 사람들은 자기 율법, 전통, 풍속, 자기들 살아왔던 그런 것들 또 우리만 하나님 백성이다 이런 쓸데없는 생각. 하나님 모델을 불렀지 선민의식까지라고 부른 거 아니거든. 그렇잖아요. 우리를 왜 구원해줬습니까? 우리만 구원받고 복받으란 말 아니지 않았습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복음 전해서 그들도 같이 축복받도록 하는 것이 우리 사명 아닙니까? 근데 전부 다 자기밖에 몰라. 그러니까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했기 때문에 봐주는 건데 몰라요. 또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기준입니다. 방금 말한 대로 세상 기준은 전부 다 우상이요, 우상문화요. 뭐 그러면 된다, 이러면 된다. 또 세상 풍수 이제까지 살아왔으니까 가풍을 지켜라 이 쓸데없는 생각을 하고 그 세상 지식이 난무하는 지금 지식의 홍수입니다. 홍수.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제주도가 좀 시간 잠깐 남아서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저 장로님이 한원을 하는데 잘 본다는 거예요. 목사님 잠깐 들으면 안 되겠습니다. 뭐 하자 뭐. 근데 그분이 장로님이세요. 장로님인데 뭐 그분은 그래요. 밥 세끼 한 번 아무것도 먹지 마라. 한약도 먹지 마라. 한약방인데 한약도 먹지 말래. 그리고 세끼 한 번 먹고 아침에는 반드시 8시 이전에 밥 먹고 뭐 그리고 뭐 다른 거 다 이렇게 들어있기 때문에 물도 뭐 다른 거 많이 들었대요. 그러니까 같은 값이면 다른 거 먹지 말고 보리차 먹으래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말하는데 내가 지금 달고 있는 건 너무 반대 말하는 거야. 그리고 뭐 과일도 많이 먹지 말고 간식도 먹지 말고 뭐. 그 운동만 꾸준히 하면 된다는 거죠. 뭐 여러 가지 말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내 좋아하는 커피도 마시지 말고. 그러니까 또 이제 어떤 분이 또 와가지고 그분은 이제 이렇게 뭐 기계 갖고 와서 우리 이제 진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왔다니까 어떤 분이 와가지고 그분도 교회 다니는 분이야. 목사님들 좀 체크해주는데 뭐 건강 체크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뭐 체크해주러 한 10분 걸렸어요. 근데 이분은 또 반대 말하는 거예요. 반대. 뭐든 잘 먹고 뭐든 먹으라는 거예요. 건강. 어떤 말이 맞습니까? 이렇게 세상 지식은요. 뭐 온갖 뭐 지식의 홍수입니다. 홍수.
결국 나의 것을 찾아내야 돼요. 내가 맞는 거. 그렇잖아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 너무 많은 것을 먹어가지고 병이 왔대요. 너무 많은 것을 먹어서. 또 이 사람은 또 뭐든 잘 먹고 막 운동을 하는 거예요. 어떻든 이것들은 참고 대상이지 진리는 아닙니다.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 들어가라 그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을 못 알아들으면 안 되죠.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시편 119편 151절에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이다. 주의 모든 말씀은 진리이다. 우리만은 이렇게 믿어야 돼요. 우리만은. 누가 뭐라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으면 되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은 되는 것이다. 제가 그런 얘기 들었어요. 장로님한테 웃으면서 장로님이니까 어떻든 간에 결국 그래도 하나님 손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렇지요. 하여튼 감사합니다 나왔습니다. 그리고 침 한 대 맞고 나왔는데 어떻든 간에 뭘 무시하란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답은 하나님 말씀 속에 있습니다. 말씀을 판단해야 돼요. 늘 여러분만큼 그래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알란 말이 그래서 말씀을 보란 말이고 그 말씀을 알고 읽고 짓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또 두 번째는 살리는 방향으로. 이거 그래서 우리 교회는 무조건 살리자고 말이거든요. 복음은 살리는 겁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어떤 것도 여기다 맞춰야 돼요. 어떤 것도.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38년 된 베세다 예목가에 누워있는 환자를 고쳤잖아요. 그날이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유대인들이 발칵 뒤집어진 거예요. 고친 건 관심 없어. 왜 안식일에 사람을 고쳤냐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입니다. 그때 예수님께 사람을 건종케 했는데 살렸는데 왜 날 비난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자기들은 율법이라면서 안식일에 할 일을 행하면서 이렇게 말씀의 본질을 모르는 여러분 말씀의 본질은요. 하나님의 본질은 살리는 겁니다. 고치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살리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살릴 것이냐? 우리 알잖아요. 복음적으로. 복음이 들어가면 살아나요. 진짜입니다. 오직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만큼은 걱정 마시고요. 나이 드시면 걱정 마십시오. 진짜 복음 속에 있으면 내 인생은 바꿔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건 지나서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우리만은 믿어야 돼요. 하나님 나는 내 노력으로 안 됩니다. 내 의지로도 안 됩니다. 주님께서 나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주님이 역사하는 거지. 의지 아무것도 하지 말란 말이 아니라니까요. 내 한계를 뛰어넘는 이 믿음을 가지라고 말이에요. 그게 복음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 된다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불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목사님 지금 너무 어려워요. 지금 불경기예요. 너무 힘들어요. 맞는 말인데 그 사람의 아예 또 불신앙이 더 가득 차 있다 그 말이에요. 안 되는 쪽에 불신앙이. 그렇잖아요. 능력진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럼 그 말씀은 틀린 말입니까?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랬잖아요. 믿음이 없다고 고백해야지. 저 믿음이 있도록 이거 이겨낼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야지. 근데 그 생각은 안 해요. 없는 것만 그냥 딱 잡혀가지고 무조건 잘 되려고 믿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가운데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줬잖아요. 답을 줬잖아요. 그게 복음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다 끝내야 돼요. 우리 교회는 가장 복음적인 교회 되어 없어서 수가 없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께 어느 날 사도행전 2장의 증거를 줄 겁니다. 그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때까지. 하나님은 정확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적당히 넘어가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죠. 방금도 우리 양정도님 기도 잘해주셨지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다니까. 그 사도행전 2장이에요. 그래야 누가 봐도 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니까 되는구나. 내가 아니라니까. 김현 목사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도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속에 있는 성령께서 때가 되면 역사하신다니까요. 그리고 성령은 살리는 겁니다. 살리는 것은 영인이 그랬잖아요. 그리고 모든 것을요. 여러분이 볼 때마다 구원의 대상으로 보세요. 구원의 대상. 함부로 하지 마시라고. 저 사람도 어쩌면 아직은 아니다도 하나님께서 예비된 영혼이 있다. 영생주로 작정된 자 있을 수도 있다. 창세전부터 준비된 자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함부로 정죄하지 마시고 구원의 대상으로 보시라 그 말이에요. 구원 받아야 되잖아요. 인간의 가장 큰 축복은 구원인 줄 믿습니다. 그럼 그 사람을 가장 축복된 걸 인도해야 돼. 우선 눈에 보인다고. 우리나라 말에 그랬잖아요. 다시 안 먹겠다고 옹달수나 처음 뺏고 났는데 얼마 있다가 목마르게 다시 온다잖아요. 샘에다가 침 뱉어놓고 말이야. 다시는 안 먹을 거야. 그러면서.
그 인간의 어리석음이에요, 그게. 다시 아무것처럼 말해버리면 이 사람은 영원히 예수 믿기 어려워요. 그래서 불신자들은 잘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강팍한 사람도 올 수 있거든요. 그렇게 교회를 대적한 사람도 올 수 있거든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사울입니다.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주겠다니까. 잡아주면 앞장서고. 소문났어요, 그 사람은. 근데 그 사람이 가장 위대한 전도자가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서는 우리는 알 수 없는 거예요. 항상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살리려고 하면 어떤 경우에도 시간표가 되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사랑의 대상입니다. 세상은 다 사랑의 대상이에요. 저주 대상이 아니에요. 세상에는 원수가 없습니다. 마귀만 원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 북한 이상한 친구 김정은하고 기도해야 돼요. 불쌍히 봐서. 그 뒤에 역사는 이 악한 영을 결발해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러잖아요. 우리가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에 죄인될 때 돌아오지 않을 때 그 말이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은 사랑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함부로 저 사람은 되고 안 되고 이렇게 저거 이게 이제 우리 복음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절대 살릴 수 없어요. 항상 문제 오거든 살린 쪽으로. 그럼 저 사람은 어떻게 살릴 거니까. 그게 하나님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눈에 보인 걸 재발하지 마시고 눈에 보인 거 갖고 대가 아무것도 아닌가 붙잡으면 하시고 늘 하나님 원하시는 무엇인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왜 이 사람 붙잡고 왜 이걸 포기했고 왜 이를 삼기겠는가 봐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살리면 돼요. 오해받아도 살리는 쪽으로. 그래야 그 오해가 나중에는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이쪽으로 맞추면 돼요. 세상은 전부 자기 영광입니다. 자기 영광.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봐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에게도 저분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방금도 말했지만 저 장로님도 저 권사님도 저 성도도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는구나. 그렇게 봐야 돼요. 그래야 영광이 돼요. 하나님 은혜니까. 항상 그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안디옥 교회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기를 바랍니다. 자, 이 교회 진짜 하나님 은혜가 보인다. 누구 은혜가 아니라니까요. 세상은 전부 다 인간의 은혜 속에 가득 찼습니다. 누구 때문에 돼도 누구 때문에 안 돼도 누구 때문에 이게 세상이 망해가는 징조예요. 하나님은 온데간도 교회까지도.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도 마찬가지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거든요.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안이라서 의. 하나님의 의. 인간의 의로 가득 찬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가득 찬 교회가 되라. 내 인생은 하나님의 의로 되면 돼요. 하나님께 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돼요. 아무리 봐도 하나님 은혜다. 어떻게 저 사람이 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 그러면 돼요. 그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길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목적은 창조의 목적도 우리 인간으로부터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창조하시다 했습니다. 우리 기독교 교리서에 보면 제일 인간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온데간데 없잖아요. 전부 다 나만 위해서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안 맞는 거예요. 오늘도 네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케 하옵소서.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기뻐하시는 이 판단이 과연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냐 하나님을 위해 하는 것이냐. 여러분 가끔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화가 나고 속상한 뭐 때문에 그러는 건지. 나 때문에 그런 것이냐 정말로 잘 때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안 돼 속상하는 것인지. 화가 날 때도 마찬가지고요. 전부 자기 동기거든. 자유익을 위해서. 그리고 인본주의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니까 소경이에요. 소경. 소경인데 날 때부터 그 아이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죄 가지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요. 그렇지 않다. 누구 죄도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게 영안을 열린 사람들이요. 그게. 나중에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잖아요. 그 소경이 나중에 주님을 만나서 완전 고침받으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죠. 하나님 은혜가 임하잖아요. 그러니까 늘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 뭔지,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그러면 돼요. 내 영광도 아닙니다. 내 은혜도 아닙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판단하는 것이 나도 모르게 판단하잖아요. 근데 이제 성경에 보면 우리 새벽마다 지금 창세기 1장 1절부터 쫙 보고 있는데 지금 민수기 끝나가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 민수기 끝나는데 보면 너무 하나님이 자상하게 말씀하세요. 너무 자상해요. 성경은 다 따올 만큼 높이를 얼마하고 넓이를 얼마하고 오른쪽에 무엇을 넣고 왼쪽에 무엇을 넣고 또 몇 센치 또 무슨 것을 만들고 그거 알아서 만들도 놔두면 전부 간섭하세요. 전부 간섭하세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은 선택하는 거야. 시킨 대로 말하는 거예요. 선택은 나한테 있다는 거예요. 결정은 내가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다 하잖아요.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다 결정해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뭐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우리가 뭘 시작할 때 보통 목사님 모시고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안 맡겨요. 다 만들어 놓고 자기 계획도 나가버립니다. 순간순간 마귀는요, 인간으로 선택하도록 자기 유익과 동기도 나가도록 해버리거든요. 그럼 결국 망할 거니까, 망할 것이 마귀의 목적이고 마귀의 계획이니까. 그렇잖아요. 어떤지 인간을 망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목적이거든. 근데 몰라서 섬기고 있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다니도요, 하나님과 절대 안 맞아. 선택도 내가 하고 판단도 내가 하고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 맞추면 돼요. 딱 세 가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걸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결정해 보세요. 그래서 24시란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순간순간 나도 모르게 결정해야 돼요. 결정해야 되잖아요. 이번에 휴가를 어디로 갈까? 그것도 결정해야 되잖아요. 주일날 끼어서 갈까? 주일날 지키고 피해서 갈까? 그것도 여러분 결정해야 되잖아요. 주일날 끼어도 하루도 이기 있는데 토요일날 금요일날 오후에 가면 토요일날 주일날 쉬지 또 월요일까지 되면 며칠 되는데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여기다 맞춰보세요. 여기 마친 데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주일날 가야 되겠다. 그럼 가세요. 그러면 돼요. 여기다 맞췄는데 아무래도 안 되겠다. 그럼 안 되면 그것도 잘 선택한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 나왔는데 공의롭게 판단을 하랬잖아. 공의. 결론. 공의란 말은 원래 이제 율법이에요. 율법. 율법인데 또 크게 말하면 모든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공의 중심은 그리스도입니다. 율법 중심은 사실 그리스도예요. 왜 율법을 줬냐? 그리스도로 돌아오도록. 성경이 그랬잖아요. 율법은 몽학선생이다. 가정교사다. 복음으로 돌아오도록. 그리스도로 돌아오도록. 아, 율법 갖고는 안 되겠구나. 빠져나오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그렇게 줬다는 거예요. 율법 주신 목적이. 율법 속에 빠져나와 준 게 아니고 여러분 거울 보는 목적이 뭐예요? 발견하고 고치려고 그러잖아요. 아, 내가 화장이 잘못됐네. 오른쪽 눈썹이 너무 기네. 그래가지고 자르잖아요. 이렇게. 너무 한쪽만 허옇고 한쪽 안 되겠네. 보잖아요. 그렇지. 거울만 보고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고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율법이라는 건 거울이에요. 거울. 보고 아, 내가 죄가 도저히 감당이 안 되구나. 이 세상에 살 수가 없구나. 생각해보세요. 우선 지킨다면 내일은 또 어떻게 할 겁니까? 날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창살 없는 감옥이지. 그것도 뭐지? 한 번 잘못 다 잘못인데 바로 죄가 임하는데 바로 형벌이 임하는데 그래서 그리스도를 모셨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율법의 중심. 또 목적도 마찬가지예요. 왜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냐? 복음으로 예수 복음을 깨닫도록. 그래서 저는요, 이 복음한다고 하는 것이 아직도 못 누리고 있지만 완전히 모든 것이라 봐요. 어떤 것도 문제 안 되는 답이 복음입니다. 율법도 끝이요. 복음이면. 어떠한 것도 끝이요.
복음 되면. 그만큼 완벽한 답을 복음 안에 주었어요. 물론 복음의 중심은 그리스도입니다. 세 번째, 복음의 내용입니다. 모든 것의 기준이에요, 기준. 기준이란 말은 이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복음이니까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것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기도하라 그 말이거든.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렇게 하신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모르면요, 이 기준이 안 맞아, 기준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건 모르고 이것만 붙잡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 지키다 망해버렸잖아요. 지키도 못하면서 지킬 수가 없어요, 율법은요. 지킬 수가 없어요. 늘 율법이 빠지면, 지금으로 말하죠. 쉽게 말하면 늘 긴장, 늘 부담, 늘 이렇게 막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이 당황스럽고 막 그래요. 그래 신앙생활에서 그런 사람 많잖아요. 늘 교회만 가면 부담되고 뭐 모른 척하자니 그렇고 안채 이게 다 율법 속에 있는 거예요, 사실은. 복음은 자유입니다. 그리스도가 해방시켰잖아요. 모든 것을 해방, 모든 것을 자유. 맞습니까? 이렇게 완전히 줬어요. 그래서 딱 다 잊어버리기 괜찮아요. 애모로 판단하지 말고 복음으로 판단하라.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복음으로 판단하라. 한마디로 말하면 그게 공입니다. 그런데 복음으로 면 그러니까 늘 헤매는 거예요. 헤매. 복음으로 면요, 내 기준 되는 거예요. 내 기준. 내 기준 망하는 기준이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 인간 기준이에요. 그래서 어떤 것도 요새 뭐 TV 뭐 얼마나 많은 강좌가 많습니다. 강좌. 그거 다 참고로 들으시고 복음, 그래도 복음은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끝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번에 가서 목사님들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어떤 것도 복음 아니면 안 된다고 믿어야 된다. 복음 아니면 전부 다 불신앙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비복음을 조심해라. 복음 아닌 거. 전도도 비전도 조심해야 된다. 전도 아닌 전도는 안 한다. 참전도 하자. 무조건 끌어오고 막 우리 교회 와라 그런 거 말고 정말 생명 살리자. 그리고 비오직, 오직 아닌 건 전부 다 버리자. 그러면 된다. 이것이 벗겨지는 그날 여러분에게 그야말로 재창조의 축복이 시작될 겁니다. 세상에 할 수 없는 것을 할 것이고 보지 못한 것이 보여질 것이고 안 되는 것이 되게 할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도 나의 판단과 선택이 아닌 공의로 복음으로 하나님 뜻으로 주의 말씀으로 주님이 기뻐하는 영광으로 판단하는, 그래서 더 이상 우리의 판단과 선택이 잘못되지 않도록 그들을 살리며 그들에게 분명한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